이 흐름의 중심이 되어지는 한 인물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 총독 다뜨네라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편지를 쓰게 되었고 그 편지가 그 당시 페르시아 바사와 제국을 다스리고 있는 다리오 왕에게 전달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펴볼 수 있을까?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가 졸업한 학교는요, 수원에 있는 합동신학대학원이에요. 합동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이 총장님께서 졸업한 우리에게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권면하는 시간이 있으셨는데요. 선명하게 기억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상식이 있는 목회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졸업식에만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늘 실상 여러 가지 기회가 되면 우리들에게 늘 하셨던 말씀이 그래요. 상식이라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큰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 목회자가 되라. 혹여나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딱 하나. 여러 가지 대접을 받고 여러 가지 식사로 이렇게 이 대접을 받는 상황이 있을 텐데 반드시 두세 번 얻어 먹으면 어떻게 하라? 한 번은 꼭 사라. 목회자라고 해서 대접받는 위치로만 있지 말고 얻어 먹고 또한 대접을 받았으면 그것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해서요. 늘 상식이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이 표현을 자주 하셨어요. 저희는 그때 그 표현은 너무 이제 순수한 신학생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겪게 되어지는 것은요.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의 여러 다른 교회의 소식들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는 어떠한 이야기들입니까? 그래도 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목회자로 불림받은 여러 가지 형태의 이 세움받은 사람들일지언데 들리는 소식들은 여러 가지 이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마음에 상처를 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국교회 이미지, 혹여나 여러분 주위에 믿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이 세 그룹의 이 종교의 이미지, 감성 단어를 물어봤습니다. 이 감성 단어를 물어봤을 때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떠올리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제일 첫 번째 강조되어지고 떠올리는 단어가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믿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삶. 우리는 강조해서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단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열된 단어들을 보면 어떠한 단어들이 있냐면 범죄, 부끄러움, 피하고 싶은 이와 같은 부정적인 단어도 그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불교와 천주교 또 우리 기독교를 비교했을 때 불교는 거의 43% 정도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천주교는 41% 거의 43% 41%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면 기독교는 어떠한 이미지예요? 긍정적인 이미지가 33%예요. 10% 정도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조사해 봤더니 불교는 19%, 천주교는 33%, 기독교는 40%.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따져보면 거의 20%의 차이를 두면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낮은 형태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총장님이 하셨던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나요. 왜 세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어졌을까? 아마도 그 의미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정직하게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교회, 여러분이 믿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PD, 방송 그 PD가 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일을 하셨나 봐요.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분이 이게 믿음이 있으셨던 분이니까 그 PD 선생님이 습관이 교회 다니시냐는 말을 했대요.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지 않겠어요? 좋고 선하게 이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 이분 혹시 교회 다니시나? 설레이고 반가운 마음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질문을 할 수가 없게 돼버렸대요. 어느 순간 그 질문이 나오질 않더래요. 왜 그래요? 아, 저 교회 안 다니는데요? 이 말이 너무 많이 나왔어. 그래서 물어보는 게 이제는 민망해지고, 아,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 선하게 착하게 잘 살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게 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본문 에스라서 5장 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세상이면 거짓말을 하고 왜곡해서 우리를 힘들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근데 오늘 본문은 전혀 그런 모습을 담고 있질 않아요. 우리가 살펴보았던 살짝 지나갔던 4장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장.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합니다. 그 고발의 내용이 아닥사스 왕에게 전달이 되어져요. 전달이 되어지는 내용이 4장 11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비슷한 내용. 왕에게 보고되어지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고하는 내용이 이 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이 어떠한 모습으로 고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에요. 4장 13절 1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슨 마음으로 이들이 이 아닥사스 왕에게 고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는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며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닥사스 왕.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본문 다음에 나타나는 왕이에요. 이 부분이 삽입되어져서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데, 성벽을 지을 때 똑같이 사마리아인들이 이 총독에게 이 뇌물을 줘서 왕에게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벌어지지 않을 일을 예측해서요, 그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방하고 비방하고 있어요. 저 성읍이 다 지어지면 왕에게 세금을 안 바칠 겁니다. 결국 왕에게는 손해되는 일이라고. 그들의 역사를 보아도 패역한 족속이어서 계속해서 반역을 하는 모습이 될 거라고, 반드시 눈에 가시와도 같이 손해를 줄 거라고 모방하고 그들을 모함하고 그들에게 비방하는 형태의 고발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못됐으니까 이런 형태로 남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총독 닷드네는 전혀 다른 형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있는 그대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이야기가 전달되어져서 다리오 왕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그 사실에 입각해서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전혀 부정적인 면을 담고 있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을 칭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지도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사실적으로 기록해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고 있으며, 다리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좋지 않은 내용을 받았을 때 닷드네의 이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려면 이 바사왕 제국의 이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어떠한 상황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맨 처음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 왕국이 이제 제국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이 고레스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맞이하자 그의 아들인 캄비세스가 그 왕권을 이어받아요. 자연스럽게 그 아들이 왕권을 이어받은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캄비세스가 좀 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나 봐요.
혹여나 자신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 누구를 없앱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처형하게 되어져. 자신의 형제를 다 처형하고 왕의 왕권을 강하게 집중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아버님이 가지고 있는 이 권위를 뛰어넘기 위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집중이 그래도 좀 이렇게 효과를 발휘해서 애굽 땅까지 그 땅을 정복하는 업적을 남기게 되어져요. 이제는 땅도 넓혔고 아버지보다 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려 봐야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수도, 자기의 이 바사 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이상한 소문을 듣게 되어져요. 무슨 소문이냐면 자신이 죽였던 자신의 동생인 바르디아가 다른 이름으로 살아났다는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 살아나서 이미 그곳에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이 바사 제국으로 이동하던 그 중에 그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여러 가지 전설이 있습니다. 이 캄비세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도 있고 혹은 질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결국 그 수도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나름대로는 이 업적을 남겨서 그 나라를 잘 왕권을 세우겠다라고 열심히 뛰었던 왕이 죽자 그 땅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아버지 고레스로부터 이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그 아들이 업적을 남겨서 나름대로는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래서 안정되어질 법했는데 반란이 일어나요. 그로 인해서 그 아들마저도 죽게 되어집니다. 바사 제국이 어떠한 상황에 치닫게 되어집니까? 굉장히 혼란기예요. 왕이 죽으면, 절대적인 왕이 죽으면 이제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다리우 왕이에요. 다리우 왕. 다리우 왕이 정통성을 무엇으로 가졌냐면 고레스의 사위로서 다리우 왕이 그 왕권을 갖게 되어져요. 하지만 곳곳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곳곳에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다리우 왕으로서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이렇든 저렇든 그 왕을 집중시키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해야 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어져요. 실제로 이 역사를 보면 1년에 걸쳐서 19번의 전쟁을 치렀고 이 19번을 통해서 9명의 왕을 처형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오늘 서신을 쓰게 되어지는 거예요. 총독 다뜨네가 권위가 없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 유다 지역, 이 가나안 지역, 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전 지역을 총괄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충분히 자신이 판단하여서 이 일을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까? 다리우 왕에게 보고하고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서 그냥 작은 사람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신의 왕인 다리우 왕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담아서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진 않아요. 11절의 말씀에 보면 위험한 표현들도 그곳에 그대로 담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1절의 표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말을 그대로 3인칭 그들의 말을 그대로 적어서 다리우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왕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이스라엘의 큰 왕이 이미 건축한 성전이었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요? 누가 첫 번째 성전을 건축합니까?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을 표현해서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것을 지금 짓고 있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우 왕에게 가장 예민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다리우 왕에게 예민한 단어. 왕이에요, 왕.
이미 자신이 왕권을 차지하고 있지만 수많은 반란, 수많은 난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처형하고 이미 19번의 전쟁을 통해서 9명의 왕을 처형한 이후에 이 편지가 전달되어지고 있어요. 나름대로는 다리오 왕에게 굉장히 예민한 단어예요. 이 총독 다뜨네가 좀 더 생각해서 이들을 만약에 편애했다면 이런 표현들을 쓰지 않았지 않았을까? 만약 이들을 비방하고 모함하려고 했다면 아마 사장의 마음과도 같이 더 그들을 모함해서 더 자신의 해석을 담아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형태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 그들의 썼던 표현을 그대로 담아서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생각이 없어서 그럴까요? 권위가 없어서 그랬을까요? 이 다뜨네의 이 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놓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권위 아래 머물러서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최선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람. 저는 여기에 공정이란 단어를 쓰고 싶어요. 공정. 누구 어디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그 길을 세워나갔던 사람. 총독 다뜨네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다리오에게 전달되어진 편지에 반응하는 모습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6장의 모습이에요. 6장 12절 13절의 모습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리오 왕이 이 편지를 받아서 조사를 끝낸 이후에 오늘 총독 다뜨네에게 보내는 내용입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다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어떠한 마음이 드세요? 총독 다뜨네 비롯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형태를 취합니까? 다리오 왕으로부터 전달되어진 그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다? 신속하게 그 말씀을 준행하였다. 무슨 뜻이냐면 그 편지를 받아서 조사를 해봤더니 그게 맞는 거예요. 고레스 왕으로부터 그 칙령이 내려져서 그들이 빼앗았던 아수르의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다시 돌려줘서 그 공사를 마치도록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니까 그대로 빨리 진행해라. 혹여나 이것을 빼거나 더하거나 혹여나 이것을 그대로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다 죽일지언정 이것을 신속히 그 일을 진행하라. 다리오 왕이 그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총독 다뜨네라면 이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가는 총독이었다면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그 편지는 내가 본 거잖아요. 내가 받고 이제 내가 그걸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내가 지켜주겠노라고, 내가 빼앗겼던 거 다 돌려주겠노라고, 내가 이 일을 하게끔 허락하겠노라고 자신을 좀 드러내고 자신의 권위를 마음껏 뽐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작은 권위라도 그것을 자랑하고 누리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우리의 이 마음의 근성이 그곳에 담겨져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총독 다뜨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본인의 왕,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권위 앞에 그대로 따라 그것을 준행해 나가는 형태의 모습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강조해서. 세상의 질서, 세상의 순리, 세상의 원리에만 맞춰서 살아가도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학생으로서의 위치, 우리 이 나라에 속해져 있는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이 책임, 생명을 가진 이 존재로서의 이 책임만을 우리가 지켜나갔을 때에 충분히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무엇입니까? 그것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결국 우리가
여러 형태의 욕을 먹는 것이 아닌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은 우리가 부르는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내가 표현한 단어가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졌다. 안디옥 교회의 이 모습을 보고 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어졌다라고 불리는 거예요. 예수쟁이 누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불러요? 누가 불러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예수쟁이. 물론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었지만 예수쟁이라고 불려졌던 옛날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요. 굉장히 영향력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수쟁이라고, 예수님 앞에 미쳤다고 하면서 그 집안이, 그 사회가,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참 입에 담기도 어려운 무슨 표현이 들어갑니까? 우리끼리니까 표현을 합니다. 개독교. 정말 듣기도 싫고 말하고 싶지도 않은. 작년에 엄청 그 얘기가 많았어요. 기독교를 비하하는 표현이죠. 왜 그럴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세상의 기준에도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엇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까? 무엇을 우리가 다시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될까?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11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 11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이 다리오 왕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다리오 왕에게 이 다뜨네 총독이 보고하는 내용인데 이 이야기를 누가 합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예민한 단어가 뭐예요? 예민한 단어? 뭐예요? 왕이에요, 왕. 그 당시에 왕권의 이 여러 가지 위협에 이 전쟁이 벌어져 있던 상황을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란 단어는 굉장히 예민해요. 그 예수님이 실제로 처형당할 때 이 노마의 다스림 속에 놓여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민하게 걸었던 게 무엇입니까? 네가 정말 왕이냐는 거잖아요. 왕. 이스라엘의 왕이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죄의 명문으로 삼아서 노마 총독에게 보고를 하잖아요. 왕이라는 단어가 그만큼 예민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신을 시찰하러 온 다뜨네 총독에게 뭐라고 보고합니까? 누구를 고백해요? 다뜨네 총독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왜 짓고 있냐? 이 성벽 공사를 왜 하고 있냐? 누가 하라고 그랬어?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이 뭐라고 언급이 되어질까를 듣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누구를 가리킵니까? 솔로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 그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의 종으로부터 우리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이미 큰 왕을 통해서 지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짓고 있는 거다. 만약 최동배에게 왜 그 성전을 짓고 있어? 왜 저 성벽의 공사를 시작했냐? 누구 때문에 한 거야? 라고 질문을 한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그래도 핑계 대고 싶지 않겠어요? 핑계? 혹여나 내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혹여나 내가 위협에 어떠한 잘못된 오해를 살까 봐 무슨 말을 할까? 저는 고레스 말을 할 것 같아요. 고레스 왕. 제가 포로로 있었는데 고레스 왕께서 그 다리오 왕의 할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이곳에 성전을 짓게 하였노라고 그 말이 쉽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 말이 먼저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전혀 공감을 안 하시네. 믿음이 충만하셔가지고 하나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이 사회 활동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선해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자리에 세움을 얻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내 주머니에 돈 때문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천지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밥을 먹습니다. 학교에 친구들과 어울려서 뭔가 게임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모든 일을 할 때 그 주체, 그 시작점을 무엇으로 여러분이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요. 많은 부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고레스 왕 얘기를 먼저 할 것 같아요. 이거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설득이 가능해요. 알아보십시오. 고레스 왕이 우리를 보낸 거예요.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십시오. 그만큼의 이 권위가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제일 먼저 우선에선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세움받아 어쩔 수 없이 그의 권위 아래 이 성전을 짓고 있는 거라고. 그 권위 아래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의 권위 아래 머물러 있는가? 총독 다뜨네는 자신의 권위가 있었어요. 자신이 다스릴 수 있는 영역과 그 안에서의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것을 누리고 선포하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고백하고 그 사람이 드러냈던 권위는 누구예요? 다리오 왕이에요. 다리오 왕. 그로 인해서 공의가 세워져요. 그로 인해서 형평성 있는 신속하게 움직이는 형태가 주어져요. 이 사회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학생의 신분의 한 사람의 모습으로서 그 안에 충실하게 그 책임을 감당해 나가면 어떤 모습이 주어집니까? 나름대로 칭찬받아요. 나름대로 그 권위 아래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학교 선생님의 권위 아래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 그거 인정받게 되어져 있어요. 직장인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어져 있어요. 그 수준도 못 미치니까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그 수준도 못 미치니까 아무런 영향력을 우리가 갖지 못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 안에 권위 아래 머물러라 그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더 크신, 때로는 이 세상의 위협이 될 수도 있지만 천지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그 안에 머무르는 믿음의 형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공식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우리 시내에 거북이 한의원 맞아요? 거북이 한의원이 있어요. 거북이 한의원. 소개해 주셔서 제가 갔는데요. 친절해. 남자 한의사신데요. 친절해요. 그리고 실력이 좋으신가 봐요. 사람이 어르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도 갔는데 일찍 갔는데 아침 문 열자마자 갔는데도 한 30분에서 1시간 거의 40분 기다렸다가 온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그 세상의 권위, 그리고 아마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상패를 보니까 이 벽면에 많은 상들이 달려져 있더라고요. 나름대로의 그 권위 아래에서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모습이 좋게 보였어요. 근데 더 좋게 보이는 거, 더 선하게 느껴지는 거. 거기 소파에 앉아 있는데요. 너무 잘 흔한 이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찬송가, 복음성가가 들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진짜 이 다른 곳에 이 카페, 어떤 이 병원, 어떤 이 사회의 어떤 공간에 가서요, 교회 음악을 듣는 경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없어요. 그야말로 우리 집사님 말씀하셨더니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고 이 치료를 병행해야 되는 그 과정 속에 복음성가 소리가 들려요. 제가 진료를 받는 순서가 돼서 진료를 받는데 어떻게 오셨냐요?
굳이 물어봐. 그냥 아픈 데만 치료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오셨냐는 둥, 이 한의원을 어떻게 아셨냐는 둥, 어쩔 수 없이 소개해 주신 우리 사모님을 제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분이 제가 이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셨잖아요. 얼마나 반가워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직분을 얘기 안 했어요.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집사님이시냐고.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아서 제가 굳이 목사라는 직분을 이렇게 막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집사님이냐고 얘기를 하니까 또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목사입니다. 목회자입니다.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이냐고. 그래서 치료를 잘 받고 나오는데 치료비를 안 받으셔요. 간호사분들이. 저기 한의사분들은 안에서 진료를 계속하고 계시고. 아니라고 받으셔야 된다고. 카드를 내미는데도 절대로 안 받으셔요.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세상의 권위 안에서도 충분히 칭찬받고 인정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임에도 불구하고요. 뭔가의 신앙을 드러내는 형태가 그곳에 느껴져요. 음악을 단순하게 틀어놔서 직분을 물어봐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이 치료, 그분의 전공이 치료를 병행해 가시는데도 불구하고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선하게 느껴져요. 제가 우리 이재혁 집사님께 거북이 한의원을 아시냐고. 자기 단골이시라고. 제가 그분과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요. 선한 영향력이 충분히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저는 상식이 있는 목회자로 되고 싶어서 어떻게 했겠어요? 카드 결제를 안 받으니까 정말 고맙고 감사한 마음에 그분이 그 마음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유지해 가 주시기를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요. 빵을 잔뜩 사서 드리고 왔어요. 빵을. 치료비 대신해서. 저는 이 마음을 여러분이 함께 누리시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무엇으로 시작을 합니까? 어떠한 권위로 시작을 합니까? 공부를 해요? 일을 해요? 사회 여러 가지 책임을 감당해서 질서를 지켜나가요? 그 시작점의 권위가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지냐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지금 속하여져 있는 그 상관, 그 위에 있는 어떠한 모습으로만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학계 선지자가 이 당시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학기 선지자의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은도 그의 것이고 금도 그의 것이니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잠언 살펴보았던 대로 부한 것만, 은혜로운 것만 하나님이 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의 시작점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까? 천지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종으로, 신약의 표현으로는 청지기로 세움받아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책임져요. 하나님으로부터 책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종으로부터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일을 하게 된 권위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권위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오게 되어지는데 광주에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 책임을 누가 짓게 되어져요? 그 공사 현장의 소장이 짓게 되어져요. 그만큼의 권위가 그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종으로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는 듯 싶지만 내가 무거운 짐을 책임지고 가는 것 같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 안에서 쉬어라라고 이야기하셔요. 누가 책임지십니까? 누가 책임져요? 우리의 주인 되시는 천지의 주관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안에 놓여진 종의 신분,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이 되어져요. 내 모습의 초라함, 내 모습의 어떠한 이 교만함, 그 모든 것을 좌우할 필요 없이 하나님의 권위만을 인정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세상의 여러 가지 형태의 안타까운 소식, 이 모습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기독교가 많은 부분 빛을 잃어가요.
많은 부분 영향력을 놓쳐가요. 하지만 저는 세상을 보지 않길 원해요. 세상의 수많은 이야기 속에 멈추지 않기를 바라요. 사장처럼 모함하고 비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소리에 귀가 죽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천지, 제가 구체적으로 깊게 설명을 안 드리지만 천지, 하늘과 땅, 모든 것의 시작이요 주관자요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세움받은 거예요. 그것만 고백해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린 소녀 다윗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갑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너희들이 조롱하는, 너희들이 비방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의 몇 배가 되어지는 골리앗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작점, 하나님의 권위 아래 시작해서 그 권위의 종으로 머무르셔서 그분이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 가정, 직장, 사회 모든 활동, 그의 권위를 제우선순위로 인정하시고 그 권위를 증거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는 보잘것없지만 세상의 여러 가지에 이 기독교가 많은 부분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 놓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 사업체, 나에게 허락되어지는 모든 영역을 통해서 주님의 권위를 최우선으로 인정케 하여 주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나의 신앙의 결단과 고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면 보잘것없지만 세상에 비교했을 때 위협스러운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의 이 마음의 자금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안타까운, 세상과 비교했을 때 기독교의 이미지가 너무 부정적인 모습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상함이 큰 이와 같은 모습을, 현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현실 앞에 무엇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겠습니까? 최우선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놓여진 믿음의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나의 모습은 초라하지만 이 땅에 허락되어진 한국교회의 모습은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되시고 이 땅의 주인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주목한다면 그 권위 아래 놓여진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믿음의 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모여진 주님의 거룩한 종들, 다시 한번 그 시작점에 주님의 권위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역사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증거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